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속에 영원한 것, 우리 안에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한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습니다. 보배가 영원하냐 질그릇이 영원하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보배가 영원하냐 질그릇이 영원하냐, 보배가 중하냐 질그릇이 중하냐. 보배가 귀중하고 질그릇이 귀중하지 않고 보배가 영원하고 질그릇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치중하냐, 뭘 치장하는데 바쁘냐, 육체를 치장하고 질그릇을 치장하는데 바쁘다. 이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 뭘 가졌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질그릇은 다 필요 없다, 우리 먹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굶고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보배에 대한 더 존귀함이 가지고 이 보배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이 가치관이 나는 보배도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귀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이 보배는 별거 아니고 내가 더 귀하다든지, 이 보배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자기만 사랑한다든지, 그러니까 질그릇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질그릇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 우리 속에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 하나 있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빼앗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빼앗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질그릇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무섭죠? 입술로는 이 안에 보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 그렇게 찬양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뭘 사랑해요? 질그릇을 더 사랑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보배가 사실은 우리 질그릇 속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배를 우리 속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 줄 알면 보배가 우선이고 보배로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가 돼요.
박창준 뭐라고? 뭐라고? 홍준은 뭐라고? 오진주 뭐라고? 지훈아 뭐라고? 재하이 뭐라고? 아빠를 왜 쳐다보노? 너에게는 아빠가 해답이가. 우리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아빠가 해답이고?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 그러지. 내가 귀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질그릇을 자꾸 닦고 있어요. 질그릇을. 이런 멍청한 짓을 자꾸 한다니까 그 질그릇을 닦고 질그릇을 꾸미고 질그릇을 사랑하고 질그릇을 가꾸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운동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자기를 단련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하라고요. 하는데 뭘 더 귀하게 여기냐? 뭘 더 귀하게 여기냐?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보배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므로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위한 이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더 훈련하고 단련하고 자신을 강건케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바뀌어지니까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질그릇을 자꾸 꾸민다. 질그릇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은 이 보배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중에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내 몸이 이런데요. 내 시간이 없는데요. 내가 바쁜데요. 내 삶이 이런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치관들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우선이 안 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계시면 뭐예요? 계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종이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고 내가 더 중요하다. 자꾸 질그릇이 중요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들어온 것이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배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깁니까? 물물 교환하면 빼앗깁니다. 방법이 여러분 게임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이거 빼앗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든지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게임을 더 사랑하든지 육체를 더 사랑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나중에는 뭐랍니까? 내가 뭐 그렇게 꼭 살 필요 있나? 예수 우선으로 사는 게 뭐 중요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예수가 보배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보배고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조혜찬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말고 예수님밖에 없다. 옆에 사람 봅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 우리를 존귀케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제가 늘 말씀을 나눌 때 얘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뭐가 있느냐? 환난과 핍박이 있다. 딱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자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뭐요?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 자들은 뭐냐?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느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다. 이게 결론이 아니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다가 결론이 아니고,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여러분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듣는 게 답답하고요. 실컷 가르쳤던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도 답답하고요.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린 게 답답하고요. 하나님 사랑을 어디가 뻗는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컷 열심히 봉사하다 어느 날 내가 왜 봉사해야 됩니까? 실컷 열심히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다가 꼭 헌금해야 됩니까?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찬양 꼭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걸 그럼 내한테 왜 물어보노?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면 될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묻지 않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그럼 저는 낙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답답하게 해도 좀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9절 보세요. 박해를 받아 죄송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자들은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그게 우리다는 우리. 그게 예수 믿는 우리다는 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아무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아이고 내가 핍박을 당하네. 내가 고난을 당하네. 예수 없는데 고난 당하면 그럼 그게 무슨 고난이야? 자기 혼자 당하는 고난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혼란을 당한다. 거꾸로 뜸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그래도 뭐한다? 버림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핍박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고 나를 버림받지 못하게 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결국 망하지 않는다. 이 두 번째는 망하지 않는다는 소망이다. 우리 안에 영원한 것,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소망이 영원한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그럴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후패하네.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느냐? 네,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왜 그 사람은 낡아져요? 늙어서 낡아진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낡아진다는 말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내 그 사람 질그릇은 자꾸 어떻게 돼가냐? 낡아지나? 물론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고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보배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니까 이것이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망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끝나지 않는다는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내 껍데기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고 육체가 연약해지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이 모습들은 오히려 더 뭐한다?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는데 예수 산을 옮기시고 저는 이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들, 교만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대적한 산들이 옮겨지고 이 땅의 악한 산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산들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계석을 옮기고 이 땅에 이 산들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방기 땅 가운데, 이 울산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받고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짊어졌다.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삶은 뭐예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죽는 거 죽으려고 주와 함께 죽으려고 주와 함께 고난당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뭘 하느냐, 사람들이 뭘 옳다 하느냐, 뭘 좋다 하느냐,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세 번째 소망이라 하는데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다. 망하지 않는다는 소망과 부활의 소망은 조금 다른데요. 물론 연결되죠. 근데 부활의 소망은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살 것에 대한 것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뭐가 됩니까? 새롭게 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진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새 육체를 입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썩을 질그릇, 영원하지 않는 질그릇,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질그릇, 여기에 뭔 그런 생명을, 목숨을 걸고 싸우냐는 거예요. 예수 죽은 것,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왜? 이 육체가 후패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후패하고 난 뒤에 뭐 한다고요? 더 새롭게 되어질 새 사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임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10절에 대한 반복적 설명이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죽을 육체가 뭐 죽고 썩고 없어질 육체에 뭐 중요하느냐? 그 육체를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의 고통은 우리 안에 있지만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도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14절에 더 분명히 말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다시 살리시니가 뭐예요?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왜 겁을 먹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뭐 야단치는 게 아닌데.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와 함께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질그릇을 어떻게 하냐?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네. 부활하게 하시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죠. 시간적 개념. 이미 살아있는 자가 있고 우리도 다시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같이 서게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이다. 그냥 나 혼자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똑바로 붙잡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이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말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에게 이게 들어오지 않느냐? 질그릇에 조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조명하고 망하지 않는 것에 조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해서 조명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조명하고 있냐? 뭘 쳐다보고 있냐? 육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하늘의 소망만 분명하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뭐요? 계속 세상 소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기쌈이 아니고 한쪽에서만 살짝 쌀려고 해도 막 겁을 내고 타협하고 내가 아이고 나 그냥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막 교회 다니고 못 하겠다. 자꾸 타협하는 거야. 뒤로 물러가.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처음 예수 믿고 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6년, 7년, 8년, 9년, 10년 잘하지 않나요? 왜? 요 정도까지만 딱 되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을 깨야 되는데 깨부숴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질그릇에 대한 소망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딱 요만큼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해도요, 딱 요까지만 기도, 요까지만. 우리 집에도 이런 애들 많아요. 요까지만 딱 기도해라. 요만큼 딱 기도하고. 은혜는 더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 받고 싶고 하는 건 요까지만 딱 하고 그 눈금이 어디 있나 몰라요. 딱 그 이상하게 딱 그까지만 딱 하는 게 그게 막 기도하면 요까지 뭐가 찾는가 봐. 우리 속에 영원한 것 뭐가 영원하다 했습니까? 첫 번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영원한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한계를 짓느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도 자꾸 자기가 꺼놓은 잣대까지만 딱 하고 안 해요.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는 습관들, 내가 꺼놓은 선들, 그걸 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망하지 않는 소망이 영원하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 닥치고 남들이 뭐라 하면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한다는 이 사실, 이 소망이 아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제 부활합니다. 왜 부활합니까? 그게 왜 사실입니까? 과거형이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과거형입니다. 이미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